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김인권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전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그 전주에 어떤 제목으로 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여러분 그때 이야기 나눈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닮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에요. 새 사람으로 사는 삶.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듭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교회의 성도들, 교회의 지체들의 그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새 사람으로 어울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먼저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지지난주에 두 개 있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는 리마인드, 하나는 이제 마지막 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구원과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늘 이것을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과거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고 그것을 잇는 현재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과거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를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죄의 대가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죽음, 심판,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이것이 과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을 때 과거에 이루어진 믿음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이것을 칭의라고, justificatio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죠, 시작. 구원의 시작. 두 번째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재림하실 때, 그때 미래에 일어날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불완전하고 썩어질 그러한 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몸인 부활의 몸을 입게 해서 우리가 지금은 환경과 완전히 소통하지 못하죠. 그런데 완전히 환경과 소통하게 되는, 완전히 연결되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영화로운 그러한 삶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glorification, 영화라고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고, 그래서 죄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때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원은 뭐라고요? 현재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할,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할 현재 구원. 물론 과거 구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 구원을, 영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이제는 현재 구원, 우리 자신은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이게 뭐예요? 현재 반복형이라 그랬죠. 지금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현재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 삶에서 대하게 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가는 혼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혼의 구원.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는 지금 존재하죠. 죄의 세력이 존재하죠. 마귀가 존재하죠. 그런 죄의 세력,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런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자유케 되는.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했어요. sanctification, 성화. 이것이 구원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 구원은 영의 구원이고, 현재 구원은 혼의 구원이고, 미래 구원은 몸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이야기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인간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예요.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을 의식하게 돼요. 여러분, 짐승은 이 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짐승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는 거 봤어요? 야, 우리 어디 모여가지고 산에 그 돌멩이 앞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절하자 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신을 의식하지 않아요. 저절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영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혼이라는 것은 뭘까요? 혼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면서 자기를 의식하게 돼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자아의식이고 관계의식이고 이게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사람과 통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몸이라는 건 뭐예요? 환경과 통하는 통로입니다. 환경의식입니다. 우리의 몸은 늘 환경과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잘 소화하면 이게 환경과 잘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하나님과 통하면 어떻게 돼요? 영이 하나님과 잘 통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과 통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통하세요? 하나님과 잘 통하면은 그것은 천국 시민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통하게 된다. 불통을 죄라고 하고 통하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통하게 되는 거. 불통했던 게 통하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영이 잘 통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영생을 받게 되고, 통하지 않으면 뭐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구원입니다. 혼은 어떨까요? 혼은 사람들과 통하는 통로라고 했어요. 사람들과 통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과 잘 통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 통하지 않으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영원한 세계죠. 천국과 지옥. 우리가 죽고 나면은 반드시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미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없이 미움과 저주와 원망만이 가득한 관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요. 다 지옥 같아요. 사람들과 통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러한 가정, 이러한 공동체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여기가 천국이네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래요. 여러분, 잘 통하면, 사람들과 잘 통하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 세계, 즉 환경과 잘 통하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돼. 음식을 통해서
이 세균이, 병균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식중독.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서 그 면역이 강하면 그것도 이길 수 있는데 저랑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는 멀쩡한데, 그죠? 예, 어쨌든 이게 몸이 잘 통하지 못하니까 병원에 지금 11일째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몸이 통하지 않으면, 환경과 잘 통하지 않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 춥죠? 지금 춥죠? 여기 히터가 안 나오는데 팬을 끄세요. 예.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비도, 어저께도 비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비 오는데 막 바람 불고 추운데 이 속옷바람으로 나가서 1시간만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환경과 잘 통하는 거죠. 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콧물이 나옵니다. 기침이 나옵니다. 감기에 걸려요. 병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잘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다고요. 여러분 세 가지 구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살림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세 가지 구원이 있다는 것은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세 가지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이 언제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죠. 그때 죽음이 임했어요. 세 가지 죽음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그 즉시 죽었어요? 즉시 죽었어요. 사람들은 안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죽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에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음이 나와요. 그 또 다른 죽음이 왜 그것을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어떤 죽음이에요? 아까 혼은 뭐와 통하는 거라고요?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겨졌어요.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와 하나다.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통함이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그 통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 창세기 5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에요.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몸을 떠나면 몸의 기능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작동되지 않아요. 몸의 모든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피가 돌질 않아요. 이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물질 세계에 대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합니다. 음식을 안에 집어넣어도 이게 들어가서 소화를 안 합니다. 이게 몸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모두 영과 혼과 몸이 강건케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몸에도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게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되는가, 서로 평안을 누리는가,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 용서하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몸도 강건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큰 사역이 뭐예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또 가장 지옥과 같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두 번째,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야.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오늘 얘기하는 거야. 예수 세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세 사람을 입는 삶을 또 살아라 하는 거야. 매일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세 사람으로 사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주님 앞에 주님 근심케 하는 일들이 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말에 있어서 참된 것을 말하고 덕을 세우는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인가? 말이에요, 말. 여러분 우리가 말이 바뀌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 읽었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으실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그죠? 아담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 전에는 벌거벗지 않았어요? 그 전에도 벌거벗었죠? 근데 왜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거짓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부적절한 관계가 있으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육감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육감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칠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고 육감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육감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그 남편이 외도를 하면 어떤 증거가 있어서 아는 것보다 증거가 없는데도 느낌으로 한다고 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성적표를 안 보여줘요. 결과가 안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안 좋아지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거짓말을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 내가 거짓말을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짓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그건 사기꾼이고 저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거짓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불이익이 당할 것 같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나와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저절로 나오게 돼요.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삶은 거짓과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돼요. 내 순간적으로 드는 거짓된 생각, 말, 이것이 탁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거짓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소서. 진리의 영이 뭐야? 성령이세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거짓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계속 우리 가운데 거짓된 것을 자꾸 말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인생은 여러분 피곤합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가 예전에 뭘 얘기했지? 내가 한 거짓말을 다 기억해야 돼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또 아브라함 링컨도 이런 말을 했어요. 완전한 거짓말쟁이가 될 만큼 충분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이게 다 뭐예요? 말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왜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것으로 심판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을 하였는지 물으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을 신문하실까요? 말이라고 하는 게 상처를 주고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말 중 하나가 뭐냐면 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말을 살짝 바꾸는 거. 거짓말은 아닌데 말을 조금만 바꿔요. 그런데 이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소문이 굉장히 놀랍죠. 소문은 내가 조금만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한번 기침을 했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해요. 제가 예전 교회에 한번 사임을 하고 나왔는데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하면은 글쎄요 앞으로 선교를 가든지 개척을 하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는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누굴 만났는데 목사님 왜 여기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바누아투에 선교사로 나갔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조금 바꾸는 것 때문에 그 정도 저 그런 거는 괜찮은데 어떤 경우에는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큰 손해를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YM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YM 훈련하는데 보니까 YM에서 어떤 걸 하냐면 어떤 그런 소문에 의해서 잘못된 말에 의해서 무슨 상처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말을 했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네가 했냐 이런 거를 실제로 했는가를 물어본다고요. 이것을 소문실명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문실명제 진짜 그랬냐. 근데 하다 보면요 말이 조금 바꿔서 한 게 나타나요. 그것 때문에 이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듣지 않은 건데 내가 상상하고 추측해서 하는 말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특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거짓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한 말로 인해 관계가
회복되거나 더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감정이에요. 분노를 조절하고 악한 의도를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격한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26절, 27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한 마음을 품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어느 정도 분을 품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빨리 그 분노를 잠재우라라는 거예요. 조절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분노 안에 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노 안에 죄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왜 화가 납니까? 자기 자신이 화가 날 때나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라고 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껍데기를 한번 더 벗겨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 안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게 있어요. 또는 내 자존심이 상해서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분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분한 마음이 겉으로 표출이 되게 되어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결국 화를 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쏟아봐야죠. 확 쏟아줘야죠. 이렇게 하십니까? 부부간에 잘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진실하게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라고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이 못된 놈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그걸 하면 분노가 조절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세요. 괜찮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무슨 얘기예요? 악한 마음, 악한 의도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의도. 혹시 나에게 드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그를 좀 낮추고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다면 또 내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의도이고 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우리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요. 여러분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 남의 물건을 직접 훔치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죠.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잘 읽어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뭘 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게 직접 이렇게 훔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점점 갈수록 도둑질 안 하는 게 어려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것도 도둑질이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직하게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요즘은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나 또 영화나 뭐 이런 것들도 지적 소유권이 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보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은 남의 그런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도둑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저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한테.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에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해요.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그렇다고 일하는 시간에 그거 하는 것은 그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직장에 가가지고 일을 해서 거기에 페이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 시간은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고용주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만일 페이가 안 되는 쉬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하셔도 돼요. 근데 직장에서 그런 거 하는 것은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도둑질하지 않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선한 일이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할 선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적극적으로 행할 선한 일은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누는 삶. 28절에 보면 자기가 수고하여 번 돈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여 번 돈으로. 진정한 선한 일에는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또 32절에도 우리가 세 사람으로 해야 할 선한 일이 나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친절과 용서라는 거예요. 친절과 용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십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있으십니까? 누구처럼 친절하게, 누구처럼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믿음은 마음속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으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도 그렇습니다. 용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좀 무뚝뚝한 편이에요. 제가 자란 환경이 그래요. 우리 집에서 한 번도 뭐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무뚝뚝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 아내로부터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좀 친절하게 하세요. 이렇게. 특히 자녀들한테 좀 친절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제가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종종 듣는데 그래도 제 아내나 뭐 딸들이 또 잘 이해를 해줘서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마음만은 따뜻한데 이렇게 말하거나 또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따뜻함은 이게 진짜 따뜻함일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따뜻함은 온전한 따뜻함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상대방이 친절을 느끼지 못하는데 스스로 자신이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오버가 아닐까? 용서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면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용서하고 친절히 대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요. 얼굴에 나타나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미국 서부 시대 때 어떤 한 마을에 있던 두 사람이 금강을 찾으러 서부로 떠났어요. 우리가 금강을 찾아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한 몇 달 있다가 진짜 금강을 찾았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큰 금강인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올 물건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거 준비를 해서 가져가야 돼. 그래가지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면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우리가 가가지고 이게 알려지면 모든 사람이 다 오면 우리가 가질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 비밀로 하자. 비밀로 하고 3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마을 입구에서 같이 만나서 떠나자. 이렇게 하고 단단히 약속을 하고 들어갔어요.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가 시간만 허비했어. 아무것도 못 찾았어. 이렇게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약속을 다 잘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되는 날 새벽에 이제 3일이 지나고 새벽에 마을 입구에 딱 나갔는데 온 동네 마을 남자들이 다 장비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아니 왜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도 같이 가려고. 우리 아무것도 못 찾았다니까요. 에이, 얼굴에 다 나타났는데 뭘. 마음이 좋으니까요. 입으로는 못 찾았다고 얘기하는데 얼굴에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혹시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 받은 감격,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에 그러한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까먹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말과 감정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세요. 나의 말과 감정과 행동 가운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라고 주께서 오늘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또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와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잊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관계가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친절하게 대하지 못해서 막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하나님 소통이 되지 않고 또 갈라진 그러한 관계가 있고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또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으니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사랑하며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분노를 조절하며 아버지 안에 서로 선한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넘치는 그러한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분노를 쏟은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친절하게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며 지내는 저희들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가정이 하나가 되고 서로 소통하며 주님 안에서 따뜻함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따뜻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